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빌립의 관점에서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의 문제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문제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의 차원이다. 이걸 어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함부로 낭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때 아주 호되게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 꼭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 절약해라 하면서 이걸 굉장히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이면지를 사용하고 교회 비품을 아끼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 성도들의 헌금의 그 이면 보면은 돈이 남아서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피땀 어린 그 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게끔 올바로 사용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돈,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 이걸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부자로 살아야 되냐, 이거는 가난하게 살면 뭐 하나님 잘 못 믿는 거, 부자는 뭐 하나님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크게 두 가지로다가 나눠지거든요. 첫째, 나는 돈에 관심 없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돈을 초월했어. 나는 돈 그거 따라가지 않아. 근데 이것도 잘못된 자세예요.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초월했어. 그런데 이 물질을 쫓아가는 것을 신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인데 나는 그거 관심 안 가져.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무조건 돈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믿는 것도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돈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필요한 부분들이 알맞게 있으면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 무슨 자동 은행기에서 돈 빼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활용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의 의미는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수백 배, 수천 배로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10만 원 드리고 세상에 1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계산으로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 그건 차라리 헌금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권적으로 믿음을 그 신앙생활로 해나가는 사람들, 이런 형태로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게 더 어렵다. 자,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자들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물질을 모으고 어떤 생각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야, 부자는 이거 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아니 부자이면서 하나님 잘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을 보면은 거의 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면서도 그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질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살아있는 날개 가진 것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만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이놈이 날아가. 그런데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표적을 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물질이 나한테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빌립도 돈이 아까웠을 거예요. 빵 사주려면 200데나리온,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또 봐요.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돈은,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 기업 속에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느냐? 말씀에 두고 살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해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됐던지 창고를 늘리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그리고 즐기자. 여러분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고를 늘렸다는 것은 계획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즐겁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날 밤에 그 영혼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물질이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내 것, 내 것, 내 것, 내 영혼, 내 영혼 다 나라는 거예요. 나요.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었으니 이 물질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본질의 뜻은 뭐예요? 물질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신다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천만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면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물질보다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안심된다. 그러면 안 맡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어렵게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러한 자녀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문제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맡기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 내가 1년 뒤에 돌아와서 이걸 계산하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5개를 받은 사람은 10개를 남겨서 여기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개 받은 사람이 있어요. 4개를 남겼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얘기해요. 자, 하나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인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하나를 내놔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여러분, 본전은 굶졌잖아, 까먹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대.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돈을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손해봤다, 아니 성실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있는 거 또박또박 찾아 먹으면서 나는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걸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많이 남겼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요, 정직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은 물질이 날개가 달렸어 여러분에게로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물질이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거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발만 동동동 굴르는 거예요. 진짜로 이 물질 때문에 막 어느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그냥 가슴 졸이고, 아무리 발 동동 굴러도 먹고 죽을래,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자신 있게,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 있게 여기에 초점 두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저는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기업 속에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 거부들이, 큰 부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는, 정직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이 더 붙여주시고 물질을 또 더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시고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겨봤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사오니, 이러한 것을 제대로 그릇을 만들 때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 뿌듯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귀한 자녀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